이 시간에 주님의 선하심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았어요. 네,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닌가요? 싫어하셔요? 네, 그러면 일단 킵해두고, 자, 요셉이나 엘리야나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에서 기도하였었던 다니엘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었던 인물로는 드보라나 롯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룻이죠, 룻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니 해도 이 사람만큼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식으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정체성과 토대를 만들게 해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히브리 민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하여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도요, 고고학이나 많은 학문에 있어서도 많은 언어나 문명의 시작이나 여러 가지 옛날 문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이 애굽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때의 히브리 이 민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꼭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가짜가 아니라는 것들도 많이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40년의 광야 생활에 거쳐 가나안 땅에 이제 이르게 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데 아주 중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정착하여서 가나안 땅에서부터 또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정점에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국기 중앙에 이렇게 다윗을 바로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상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러나 사실상 모세라고 하는 개인적인 인물의 포커스를 맞춰서 들여다보면은 근데 그렇게 뭔가 위대하고 대단하다기보다 뭔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모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키워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실패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일단 끔찍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시기도 좋지 않았어요.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바로의 명령이 실행되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어머니가 그렇듯이 모세의 어머니도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살려보기 위해서 몇 개월을 숨기고 또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때가 오고야 말았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뭐냐면 죽음뿐이에요. 이렇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인생이 끝장나 버리는 최악의 조건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러한 최악의 조건은 아닌 그래도 안정적인 시기를 살고 있는데 모세는 태어남과 동시에 그냥 병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그야말로 살아남과 동시에 없어져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불행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결국 아들을 숨길 수 없게 되자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하잖아요. 차마 모세가 죽는 꼴을 볼 수가 없어서 갈대로 아기 요람을 만들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게 되죠. 어떻게라도 살기 위해서 그랬어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가져본 결과 실제로 절망에 가까운 선택을 하였는데 뭔가 아슬하게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지만 태어나자마자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조건에 맞닥뜨렸지만 그것을 또 어떻게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나일강을 떠도는 모세를 바로의 딸인 애굽의 공주가 구출해줘요. 그리고 그를 양아들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모세의 친어머니가 모세의 유모가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자, 그래서 모세를 결국 키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우연이자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모세는요, 친어머니의 품에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됐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말이 또 돼요. 태어날 때 만난 최악의 조건이 오히려 반전을 이루어서 최적의 인생이 될 기회를 얻은 것이에요. 왕족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그 운이 또 아주 오래 가지는 못했다는 것이에요. 기가 막히게도 모세는 다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 조금 살만하면 또 다시 인생의 나락이 또 찾아오고 또 조금 살만하면 또 인생의 나락이 찾아오는 것일까? 친어머니의 품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을 알게 모르게 이어받으면서 크던 어느 날에 고통받는 히브리 동포가 노예의 신분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됨을 본 거예요. 그래서 격분하여서 그만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그냥 좀 조용히 살 것을 괜히 또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졸지에 살인자가 된 모세는요, 왕자의 신분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잡힐 경우에는 목숨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결국 어릴 적 죽을 위기를 겨우 벗어나서 애굽의 왕자가 되었는데 어머니 품에서 자란 것 때문에 또다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때가 온 것이에요. 이렇게 모세의 인생에서 첫 40년은 암울하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모세 인생의 중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40살 전후의 세월은요, 사실 성경에 거의 많이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짧은 기록을 보면은 미디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한 부족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렇게 평범한 양치기로 살았다고 합니다. 나락으로 간 거죠, 사실. 자, 왕자로 있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근데 모세의 인생 120년의 전체 큰 그런 스토리를 성경을 통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걸 알지만 그때 당시를 살았던 모세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 당시 40살의 미디안 광야에서 다음 40년을 보낸 모세는 그야말로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발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늘 불행의 연속이 자기 앞에 펼쳐진 것이에요. 잘 되나 싶더니 안 되고, 안 되나 싶더니 좀 살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또 큰 시련이 다가오는 그런 굴레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의 인생 80년의 결론, 자, 도망자로 숨어 지냈었던 잊혀진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삭막하고 철저하게 자신이 잊혀져 버린 세월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불행했는데 80년의 세월 동안도 계속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인생에서 극적인 전환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진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은 바로 그가 실패자로 숨어 살던 80세를 맞이했던 때였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인간의 기준으로 우여곡절을 모두 경험하고 인생이 한없이 낮아진 바로 그때에 비로소 모세를 찾아오셔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주시고 진짜 제대로 된 인생의 여정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까지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자로 사는 것이에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고작 양치기로 숨어 살던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처음 이걸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겠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 하나뿐이었는데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힘과 열정이 넘치던 시기를 모두 보내고 그의 나이 80살이 되었을 때 찾아오셨을까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바로 그때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타이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모세가 온전히 준비되었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부지리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성공한 듯 보였으나 명확한 정체성도 없던 애굽 왕자로서의 40년도 아니고 모든 인생을 내려놓고 도망자로 광야에 숨어 살던 40년의 시기도 아니라 이것이 지난 80년의 인생이 실패하였음을 깊이 깨달았었던 그때에 비로소 모세가 우리가 아는 그 모세로 설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모든 소망과 가능성과 힘이 사라진 그 시점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큰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남아있을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와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힘이 다 빠졌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킬 언약을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주는 것입니다. 그도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를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계속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는 황홀함을 느꼈을 것이에요. 감격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80년의 인생의 실패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아직은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남은 인생 40년도요. 크신 손과 펴신 팔로 보호하시며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소위 말해 실패 인생을 살아갔던 시기에 반드시 알아야 했던 사실은 분명히 나 혼자 이렇게 온 길은 아닐 텐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었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서 나를 도우시는 간헐적인 해결사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완전히 맡겨도 충분한 분이라는 사실을 숱한 세월을 지나면서 깨달았겠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가는 단계가 그의 온 삶의 신앙의 여정이었던 것이에요. 그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모습은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해가는 과정을 삶으로 경험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계속해서 실패하였었던 실패자였고 결국 부르심을 받고 사명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또한 여전히 어려움과 부족함이 많았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다듬고 품으시며 가장 선하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동안 경험한 것에 더해서 가장 명확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분이냐면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었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항상 사랑과 진실로 대해주시는 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이 경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정체라고 알려주십니다. 얼마 전에 유행하는, 지금도 많이 보고 있는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보면은요, 한 사람의 인생과 그리고 그 자녀의 인생과 또 그 자녀의 인생이 통합하여서 그 시나리오 안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과정으로 나중에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경험하면서 많은 감동적인 내용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모세의 인생 속에서 또한 우리 인생 속에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고 나이가 들고 내 삶이 어느 정도 여정이 다가왔을 때 그때는 그랬었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자녀들과 나의 손주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끔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의 30년, 40년, 50년, 그리고 60년, 70년, 8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순간에는 어떠한 분이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부디 나의 인생은 이러했고 나의 철학은 어떠했으며 나의 재산은 이만큼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나의 하나님은 이러하셨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은 어떠했으며 여전히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도요,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스스로 평가해 본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제 스스로 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에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자신의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며 사는 사람들은 꼭 모두 전체를 두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결과물과 그거에 따른 삶의 모습들과 소위 말해 열매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오히려 나 스스로를 위하여서 사는 삶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와 여러 가지 방향성과 미래를 물어볼 때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무엇을 더 잘해야 되냐를 물어보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하다가 계속 실패하였었고 계속 무너져 버렸었던 모습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모세의 모습을 통해, 바울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회복되어서 그의 걸음걸음을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그 삶이면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게 잘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저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슴으로 받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냐마는 다만 그 과정마다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막막함도 있고 더딤도 있지만 그 과정을 함께 하시면서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또한 인도하실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말로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은혜입니다. 짱입니다. 좋습니다. You are good. God is good. 뭐 이렇게 그냥 표현하면서 그분은 선하신 분이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깊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라는 말 안에 온갖 희노애락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늘까지 지내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치 앞도 디딜 수 없는 인생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내리고 계실 것이에요. 은혜를 받기에 충분하고 은혜를 받아야만 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나의 자녀, 너, 내 이름을 부르시며 가슴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실 것이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평가 앞에서 그 누구도 자신할 수는 없잖아요. 난 부족한데요. 근데 그 부족한 나 하나로 충분하다고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다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우리 그 자녀들 마음 하나도 몰라요. 자녀들은 부모 마음 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존재만으로도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되고 이해되고 사랑 안에서 품어지는 것들은 그것은 그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감정과 세월과 기억들과 또한 그 안에 있는 그득한 사랑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더 충만하시고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그분을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막 소리 지르고 땡깡 부릴 때도 있겠지만 그분과 함께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등을 돌려서 그분을 지워버리는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도록 그 훈련을 계속해서 이어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고백이 결국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그랬더라고요. 자신을 평가할 때 에베소서 3장을 보면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말해요. 그건 자기가 자신을 평가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크신 하나님이 있으니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에 그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와 인생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실패가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아픔이 아닙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삶의 순간들 사이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요,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한마디 때문에, 한순간에 버거움 때문에 잘 가다가도 넘어지고 또는 빠꾸하고 여러 가지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께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가면 돼요. 하나님이 내가 간 한 걸음을 100걸음, 1000걸음도 가주시면서 덜 힘들게 하시면서
그리고 생색내지 않으시고 당연하게 그 사랑을 퍼부어 주시면서 오히려 우리가 더 서운하게 느끼는 그런 배은망덕한 모습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요. 우리의 부모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제 결혼식 때문에 서울에 오셨다가 또 가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느껴요.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떠한 부모일까? 또 우리 자녀도 나중에 자라서 그러한 부모가 되겠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그 누구에게나 모든 이들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모세가 그것을 경험했던 것 같고요,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 몇 년일지는 모르지만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나누면서 아직 그 사랑을 몰라 헤매이고 방황하고 또한 슬퍼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무엇을 이루어내겠습니까? 자본도 없고 사람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큰 교회들이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드러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은 주님이 이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또는 나의 실존이 무너져 있고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고 여겨지시더라도 그때가 바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주님의 현존을 크게 경험할 수 있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있고 만들어 주었자 하지 않아도 나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결같이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사랑과 진실로 대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실수로 나의 가능성과 능력을 깎아내리곤 합니다. 실수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선으로 바꾸사 소망과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